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축복을 바로 코앞에 두고 그 축복을 얻지 못하고 싹 죽어버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베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악평한 자들은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악평에서 죽었어요. 무슨 악평을 했을까요? 우리는 죽었다.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는 다 죽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 말한 그대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고 살았습니다. 왜 살았을까요? 산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느님이 함께 하시. 그건 우리 밥이다라고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의 가족들은 살았고 축복을 차지한 거예요. 그것을 잠언기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슨 말을 입 밖으로 그렇게 내보내시며 사셨습니까? 창조의 말을 하자, 살리는 말을 하자, 칭찬과 격려의 말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말을 주로 하셨습니까? 말한 대로 되고 말을 뱉어낸 대로 되고 그래서 그 열매를 지금 따먹는 것이다. 왜 없을까요? 없다고 말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아픕니까? 날마다 아야야야 아프다고 말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안 될까요? 날마다 안 된다고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할까요? 날마다 나는 못해요. 당연히 못한다고 말하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어린 아이도 다 하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없다고 말씀하셨죠. 아프다고 아야야 외쳤죠. 그리고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오늘 말씀 딴 거 몰라도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여러분 오늘부터 입에 다시고 밖으로 내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감사할 일이 막 생기고 마구마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일하던 섬기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 위임식 때 와서 설교하셨죠. 그분이 새벽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눈도 들떠가지고 이제 거물거물한 사람들 앉혀놓고 제일 먼저 시키는 말이 자 여러분 나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시키시는 거예요. 잠아 죽겠는데 자꾸 지금 감사할 일도 없는데 전부 다 그런 표정으로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뭘 느낀 줄 아세요? 어느 날 새벽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코끝이 징하더라고요.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상황이 변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마음에 감사가 넘치더라니까요. 그 말만 따라해도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오후에 위임식 오셔가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으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분의 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별로 감동이 안 묻어나는군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일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염려와 근심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지금까지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하시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뭘 하란 말입니까? 이 상황 앞에서 주님께 말을 하라.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말한다 그러지 않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하죠.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을 하라. 기도를 하라. 말씀을 드리라. 무슨 말씀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 쉽게 말해서 못하냐?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해라 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면 이게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일이 발생하거든 그것 때문에 그거 쳐다보고 눌려가지고 염려 근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를 이야기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은 복잡하겠지만 한마디로 감사하다고 말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거리는 꽉 덮였고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사업 문제, 뭐 하여튼 밖에 문제 모든 문제는 꽉 있는데 감사를 하래요. 염려를 하지 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아니, 없으니까 없다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있어야 있다고 말하죠. 없는데 어떻게 있다고 말합니까? 그건 우격다짐이고 자기 세뇌가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씀을 잘 못 들어줬고 말씀 듣다가 일로 탁 날아가 버렸군요. 아니, 있어야 있다고 말하고 못하니까 못한다 그러지. 없는데 어떻게 있다고 말합니까?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말해요. 그분이 말을 들으면 일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고 맞는 말 같아요. 아니, 없으니까 없다고 말하지. 못하니까 못한다 말이죠.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 자꾸 억지로 있다고 말합니까? 자꾸 그런 얘기로 나를 세뇌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는 뉘앙스로 저에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없으면 없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데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데 못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주인이시다. 왜? 증거가 있습니까?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나셔서 그것이 실제입니다. 부활이 사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과 나 하나로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이전 것은 싹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답니다. 내 볼 때 뭐 늘 뿌시시하고 생긴 건 그렇고 똑같은데 뭘 새롭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겉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늘에 속한 속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순간,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로 연합되는 순간, 그분이 포도나무의 가지로 딱 붙는 순간 우리는 생명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태어났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난 백성은 주님과 연합되어 누구와요? 전능하신 창조주와 영원하신 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이미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는 땅에 속한 겉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과 연합되어 한 몸이 된 속사람, 하늘에 속한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게 새 피조물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어제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이지만 그가 진짜로 예수 믿고 주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이미 그는 속사람이 새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 자, 이제 우리 속사람이 새 피조물이 되었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면 새 피조물로 살게 된 우리의 환경도 여러분 이미 바뀐 줄로 믿습니다. 어느 환경이요? 영적인 환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요? 하늘에서. 그걸 또 우리 하늘이라고 표현을 해 주십니다. 주님은 위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어디에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눈앞에도 현실 세계도 물리적 세계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여러분 줄여서 감사 기도입니다. 자, 속사람이 바뀌었다면 속사람이 활동하는 영역과 그 환경도 이미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죠. 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 근데 속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볼 때는 찌질이 공상이고 가난한 헐벗은 사람 같은데 다른 사람을 막 미기 살리고 살려내고 막 미기고 밥 사주고 풍요로운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인 대로 말을 합니다. 그렇죠. 없으니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싹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장고 보세요. 목사님 없습니다. 에헤이, 종이껍 다리 있는 장고는 없지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기에 다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위에서 막 내려옵니다. 막 내려와. 그걸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제발. 제가 말씀드렸죠. 불신자들도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누리고 산다고요. 그게 누구냐? 철학자들, 명리학하는 사람들,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법칙이 있다, 원리가 있다, 이치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책은 뭐 끌어당김의 법칙, 내가 자석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막 끌려온다 이렇게 말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녀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있다 막 소리 지르고 그러죠.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하는 분들 가면 전부 다 그런 책을 막 탐독하고 서로 막 있다, 있다. 예, 긍정의 힘, 이게 그들의 바이블입니다. 있다고 말하면 있어진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진짜로 누리고 삽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보이는 물리 세계는 그런 누리고 사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나는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은 못 갑니다. 그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 거듭나야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말씀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어난 영적인 세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는 믿음으로 말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지, 보는 걸로 말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하여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는 영생을 얻게 된 새 피조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환경도 싹 다 바뀌었습니다. 다 있는 자로 바뀌었어요.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장고가 지금 제로를 같이 보일 뿐이지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 외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냐?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어떤 자예요? 다 가진 자다라고 외치고 여러분 선포하시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새롭게 거듭난 사람 안에는 밖으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새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밖으로 나타날까요? 그걸 믿을 때입니다. 두 번째, 믿고 말할 때입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밖으로 내 모습이 드러나요. 사모님이 말을 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이미 내게 다 주어진, 다 가진 것을 여러분 밖으로 드러내고 나타날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언제 내가 눈으로 보고 누리며 베풀 수 있느냐? 그걸 믿고 말할 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할렐루야. 그 원리를 주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되나. 우리 속사람, 거듭나서 새롭게 된 속사람이 밖으로 나타날 때 언제 나타나냐? 내가 그걸 믿을 때입니다. 아,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나는 새롭게 된 하늘 가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내가 날마다 믿고 내 입으로 내가 말을 해야 돼요. 부인이 남편의 표현으로 마누라가 니는 매 의자는 똑같네. 그래도 뭐라 나는 새 피조물이라고 당당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요? 니는 믿음의 눈이 안 열렸군.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주위에서 너는 새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게 밖으로 나타나고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미 나는 예수 믿어서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부르는데 교회에서 니는 백날 캐봤자 니 사는 꼬라지 보니까 니는 아직 멀었어, 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그러면요 내가 의심이 돼가 혹시 아닌가, 자기도 의심하기도 헷갈리게 됩니다. 밖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속사람이. 누군가는 믿어줘야 되고, 믿어주면 어떻게 알아요? 믿어주고 말을 해줘야 그 사람이 아 나를 그렇게 봐주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죠. 근데 확실한 능력은 뭐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바꾸어진 환경도, 이미 얻은 영적인 축복도, 다 가진 자 된 이 축복도 밖으로 물리적으로 나타나게 되려면 그게 언제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 그걸 내가 믿고 말할 때입니다. 그래서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 속에 있는 환경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게 여러분 감사할 일로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큰일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요?
문제가 터지면 어떤 반응을 보여? 염려와 근심이죠. 감사와 찬양이 안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다고 말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다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내 앞에 감사할 일로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보통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타기, 소타기, 제기차기, 구슬치기 이런 거 하고 놀았죠. 부친께서 페인트업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뺑기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는 도장공사하고 회사를 차리셨지만 처음에는 이제 페인트 칠을 하러 다녔어요. 그 업을 삼으시고. 그래서 한번 지방에 출장 갔다가 공사하러 오면 오래 있다가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렵기 때문에 신발을 변변히 못 신죠. 주로 무슨 신을 신고 다녔을까요? 고무신이죠. 예. 고무신, 말표 고무신. 얼마나 질긴지 떨어지지도 않아요. 하도 지겨워가지고 막 일부러 막 시멘 바닥에 막 문지르죠. 딴 거 신어보려고, 구멍 내려고. 예. 그러다가 한번 객가에 나가게 한 짝도 둥둥 떠내려가 버리면 또 울고 두드림 맞고 다시 사주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구멍을 낸 게 아닌데 제 말표 고무신이 구멍이 난 거예요. 딱 구멍이 나는 걸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모멸감과 절망감과 자괴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그래도 구멍 안 난 것처럼 발가락을 오므려 가지고 탁 가다가 어느 순간 애들 놀다가 발이 탁 나온 거예요. 발가락이. 애들 보고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얼레 꼴리리 하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신발에 빵꾸가 났거든요. 다음날 어떻게? 다음날 누구야 놀자 불러도 못 나갑니다. 왜요?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가지고 신발에 빵꾸가 나서 그 신발을 신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른 아이들과 멀쩡한 신발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상황에 지금 눌려가지고 내 인생 절망적인 상황, 신발에 빵꾸가 났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애들이 놀리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날 저녁에 저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돌아오신 거야. 돌아오시고 다음날 하룻밤 주무시고 또 일체비같이 또 일하러 나가시면서 제 옆에 앉아가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용돈이나 한 푼 줄까 싶어 쳐다보고 있는데 용돈은 안 주시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무신을 왔다 갔다 흔들고 있으니까 딱 보시더니만 눈이 마주쳤는지 신발에 빵꾸가 난 게 저희 아버님께서 보신 거예요. 어허, 어머니는 왜 신발도 안 사주고. 그때 할머니가 저를 키웠습니다. 빵꾸가 났네. 아버지가 돌아올 때 본표 운동화를 사줄게. 그리고 약속을 타고 간 거야. 기가 막히죠. 무슨 운동화요? 범표 운동화 안 신어봤습니까? 기차표 고무신, 범표 운동화, 말표 고무신. 이제 중학생 올라가면 기차표 운동화 까만 거 신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는 범표 운동화가 최상위 1%만 신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냐? 운동화 사준대. 운동화, 고무신도 아니고.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눈 마주치는 순간에 웃으면서 기다려봐라. 아버지가 다음 돌아올 때 범표 운동화 사가지고 오구마. 그러고는 일하러 생 나가실 분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실은 뭐였어요? 역시 빵꾸난 고무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나를 못 눌러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범표 운동화가 이미 제 눈앞에 탁 펼쳐진 거예요. 어디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 약속을 딱 붙잡고 하늘이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 이루어진 이 약속이 그 눈앞에 보이는 그 비전이 현실을 눌러버리고 초월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당당히 어제는 그 고무신 입고 밖에 절대 못 나갔습니다. 놀림받으면 얼마나 부끄럽고 인생 비참합니까? 근데 오늘은 상황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 앞으로 너에게 범표 운동화가 올 것이다. 그게 바로 네 것이다. 이 말 한마디 떨어지는 순간에 저는 그 빵꾸난 운동화 고무신을 신고 당당하게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막 신나게 놀았습니다.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 애들이 놀립니다. 고무신 빵꾸난 거 신고 나왔네. 또 어떤 애가 놀려요. 그게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하나도 안 비참해요.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니보다 더 좋은 범표 운동화 사온다 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미 범표 운동화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버렸어요. 제가 날마다 그랬습니다. 범평 운동화는 내 거야. 지금 나에게 범평 운동화가 오고 있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주어졌을 뿐인데 이미 내 마음에 운동화가 딱 생겨버린 거예요. 이미 운동화가 생겨버리니까 현실은 여전히 빵꾸난 고무신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고무신 때문에 내가 진짜 인생 비참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야. 백날 놀려봐라. 내겐 이미 번표운동화가 있다. 내일보다 월등하게 좋은 상황이 1%씩 있는 번표운동화. 이래가지고 말이죠, 기쁘게 그것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신나게 찢어진 고무신 가지고 놀았습니다. 자, 감사하게도 그때는 공사가 안 길었는지 일주일 안에 그 공사가 끝나고 저희 아버지가 오셨어요. 뭐만 봅니까? 손만 봅니다. 오자마자 보니까 안 그래도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봉다리, 검은 봉다리 담긴 내놓은데 다 열어보니까 운동화가 드린 거예요. 파란색 운동화. 얼마나 기쁘든지. 그거 신고 밤새도록 말이죠. 그거 만져봤다가 끌어나 봤다가 빨리 이거 신고 밖에 나가서 자랑해야지. 막 그게 잠이 안 와요. 너무 기뻐가지고. 결국은 번표운동화 눈앞에 비전으로 보고, 비전은 그거예요, 여러분. 없는 건데 보이는 게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걸 날마다 묵상하고 믿고 입으로 선포했더니 진짜로 약속대로 내 앞에 물리적 세계에 운동화가 탁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게 애들처럼 신나게 가서 제기차기 놀았습니다. 그리고 왜요? 제기차기를 왜 했을까요? 운동화 좀 보라고 일부러 발을 막 높이 들고 막 이렇게 막 제기차기를 하고 놀았다니까요. 이 간단한 얘기 같지만 제가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아, 현실에 날마다 눌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날마다 현실 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호자는 영적 세계, 우리 속사람이 거듭났다고 말하는 이 놀라운 세계를 인지하게 되고 이게 믿어지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없다고 말씀했습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있다고 말씀하셔요. 없는데 어떻게 있다고 말합니까? 있죠, 여러분. 에이, 없잖아, 그러면. 헤헤, 모르시네. 믿음이 눈을 못 뜨셨네. 믿음의 눈을 뜨면 뭐라고 말하? 있어. 주님이 계시고 나는 다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시고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킵시오. 헤헤, 모세야, 내가 하겠다지. 내가 한다고 하지 않냐? 여러분, 모세처럼 주님한테 핀잔 듣고 하실랍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 염려, 근심, 원망, 불평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하다는 말을 해라. 왜 감사합니까? 이미 다 가진 자요, 다 이루어 주셨고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딱 선언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가지게 만들었고 너에게 다 이미 주어졌다.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얼마나 쉬운 건지 몰라요. 복음이요. 예. 이제 그 말씀이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이게 그 말입니다.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안이 네 마음을 딱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아직 번표운동화는 안 왔지만 이미 내 눈앞에 보인 그 상황을 보면서 기쁘게 이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제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눈을 열었을 뿐인데 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가정이 천국으로 변한 귀한 자매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온유작교 강지희입니다. 믿음이 생기기 전 나는 매일 육아에 찌들어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매우 힘들었었고 그런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너만 애 키우냐, 남들도 다 키우는 애, 힘든 건 당연하지라며 공감해주지 않는 남편에게 늘 불만이 가득했다. 시댁과의 갈등에서도 늘 나에게만 뭐라 해서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많이 외로웠었다.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스트레스 풀 데도 없었기에 늘 마음속에는 애들 다 키워놓고 나면 보자. 난 죽을 때까지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것들 절대로 안 잊어버릴 거야. 남편 만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일들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언젠가는 되갚아주리라 다짐하며 하루에도 12번 더 넘게 기억하고 또 기억했다.
그때 난 미처 몰랐었다. 그게 10여 년 동안 나를 얼마나 힘들고 외롭게 했는지.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지난 날에 나를 보고야 말았다. 아니, 어쩌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탓에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그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오직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남편과 아이들을 수천 번도 더 죽이면서도 오직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며 수도 없이 자기 합리화하며 남편을 한없이 원망했던 나의 지난 날들이 떠오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래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밤마다 울었었다. 남편이 걱정할까봐 안방 화장실 앞에 쪼그려 앉아서 말이다. 가슴을 찢는 회개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내가 남편과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며 눈물이 났었다. 그리고 그때 문득 보게 된 남편의 먼지 가득 묻은 신발,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신발 밑창, 눈물이 났다. 아이들과 나는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먹으라고 벌어다 준 돈으로 나는 남편의 신발 한 켤레 사준 적 있었던가. 오빠 옷 좀 사 입으라고 해도 난 됐으니까 너 사고 싶은 거 사 하며 사주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 늘 나와 아이들을 위해 자신에게는 돈을 쓰지 않던 남편. 그래서 더 눈물이 났다. 주님을 만난 후부터 남편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일들은 이제 차츰 잊혀져 가기 시작했고 내 가슴에 박힌 못을 빼낸다고 해도 못자국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사랑으로 다 메꿔졌다. 이제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때론 너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예전엔 잔소리로 들리던 말이 이제는 사랑 표현의 말로 들린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걱정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요즘엔 나도 애정 표현도 하고 싶어지고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예전엔 내 몸과 마음이 힘들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 미안하고 우리 애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 내 아이들이지만 너무 예쁘고 똑똑하기까지 하다. 죄인으로 살아왔던 나에게 어쩌면 너무 과분한 남편과 아이들을 주님께서 주셨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그러고 보니 나도 특별한 존재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걸 주셨다.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좋은 집, 비싼 침대가 아닌 그냥 맨 방바닥에 이불만 깔고 자도 나는 너무 행복하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 가족, 우리 공동체, 내가 여기서 더 무엇을 바랄까? 난 이미 다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 사랑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하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